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특별히 2019년도 있었던 모든 일들보다도 요번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가장 험난하고 어려웠어요. 요번 주 동안이 굉장히 바빴어요. 뭐랄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공허하더라고요. 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공허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일들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 길을 쫓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일단은 크리스마스 공연이 24일날 화요일날 시작되었죠. 뭐 월요일에 하고 그냥 쉬었던 거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교회 아이들 함께 모여가지고 또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죠. 24일날 또 그렇게 공연을 잘 하면서 저도 막 청국장을 끓인다든지 뭐 그런 연극을 막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7시 40분쯤이었어요. 박철자 선교님으로 딱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더니 세라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축제 분위기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때는 당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얘기하지 않고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장동민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먼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첫날이니까 모두 준비가 안 됐었을 테니까 저 먼저 가서 예배를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만남을 예배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6일까지 예배를 다 드리는 동안에 또 연락이 왔죠. 김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김충기 목사님 아니? 몰라?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일대 목사님, 거기 목사님, 그러니까 뭐랄까 침례교회 큰 별이 지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침례교회 큰 별.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막내 아드님께서 저희 지방에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또 가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신발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명장 목사님께서 막 얘기하실 때 정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중간쯤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는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연탄 봉사를 가고 있었어요. 차를 끌고선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에 딱 봐도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자마자 이거 누가 또 이런 걸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가지고 지갑을 주웠어요. 아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갑을 주웠어요. 지갑을 준 다음에 대충 봤어요. 10,000원짜리가 막 이만큼 껴있는 거야. 그리고 뭐 수표 같은 것도 막 안에 막 들었고, 지갑이 굉장히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신분증을 보니까 61년생인 어떤 분께서 지갑을 횡단보도에다가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다 타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얘들아 지갑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들고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가고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지금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갑을 주셔서 습득물이 있어서 이걸 신고하러 왔습니다 해서 갖고 왔어요. 했더니 거기서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돈을 세어보고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돈을 세보더라고요. 네, 현금만 38만 원. 현금만 38만 원. 그것만 적더라고요. 현금만 38만 원 적고 그다음에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갔어요. 이제 그걸 맡기고 잘 테스트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연탄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가 맞는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아까 주셨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 장난으로 혜선이한테 혜선아 오늘 우리 연탄 봉사 끝나고 나면 명륜지 인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막 장난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거 내가 만약에 뒤에 아이들이 없었으면 설마 내가 혼자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고민이 되잖아요. 저한테도 38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지갑을 주셨을 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걸 갖다 줘야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일단은 찾으셨고 난 다음에 최소한 다른 건 없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찾아주는 목사 한 명은 있었구나 세상에.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다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이렇게 연탄을 나르고 있는데 같은 다른 교회에 온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딱 봐도 쟤네들은 대학생이다. 응? 근데 너무나도 이쁜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갖고 쟤네는 다 자매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장원이와 승환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쟤네들이랑 같이 말도 좀 섞으면서 쟤네들이랑 말 좀 섞으면서 서로 친하게 좀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국수도 좀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연탄 봉사를 하는데 애들 옷도 다 수수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정말 요즘 대학생들 같이 예쁘게 차려 입고 막 화장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다 수수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마스크만 쓰고서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 키들도 크고 일도 잘하고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승환이하고 장원이가 생각나네요. 이런 자매들 놓치면 안 되는데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귀한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연탄 봉사 때 또 교회 또 알고 보니까 또 아는 목사님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어떻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사다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준용이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2019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원이는 제대했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고 며칠 전에 우리 승환이한테도 우편이 하나 왔더라고요. 경부청에서 우편이 하나 왔어요. 제가 장난으로 전선 오르래 너 재입대 하래 뭐 이렇게 보내긴 했었는데 또 승환이도 절대 불하지 않고 카츠 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오고 있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 15절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성경책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사야서 43장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자신의 나라도 아닌 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어느 누가 그 일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종살이였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살이입니까? 어떤 종살이일까요? 바로 세상의 문제에 쌓여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마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며 내가 혹시나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6절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내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바다에 큰 길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사실은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힘든 일이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곳에 지름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사랑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먹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 문제에 치여 살고 있을 때 그런 종살이에서, 그런 세상의 문제의 종살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굶게 하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입을 옷이 없게 만드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짐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물도 갈르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전에 죄되었던 모든 삶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라고 합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오건사님부터 비롯하여서 최근까지는 우리 장동민 집사님까지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지만 그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번에 김충기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그렇게 침례교회 큰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의 모습일까? 왜냐하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봤어요. 그리고 김상국 목사님을 만나 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머리가 헝클어지시고 눈이 축축하시고 그리고 코가 빨가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부인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천국에 가셨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은 힘들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힘들구나, 가족은 어렵구나. 자기 아버지가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대단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은 아들들에게 있어서 힘든 삶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돌아가셨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며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행하셨던 너무나도 많은 귀한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되었던 삶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민스러웠던 삶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2019년으로 다 뒤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다 뒤의 것들이 된 것입니다. 다 지난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 지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승환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준용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세라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가보신 적 저하고 최명찬 목사님밖에 없는데 광야에 가보면은 길이 있긴 있죠. 그런데 광야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길들도 다 없어집니다. 요번에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곳에 길이 있었어요. 아스팔트로 아니면은 이런 아스팔트 길로 쫙 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광야에 그런 길이 없었죠.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곳에서 광야에 딱 들어선다면 사람은 그것에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별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해를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와봤던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은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 있어도 돌아갈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내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길. 여러분들 광야의 길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떠한 뜻을 찾지 못하고 내가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길을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광야에 길이 생기면 그 길로 곧바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광야의 길뿐만 아니라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죠. 오아시스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강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살아봤던 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막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강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고 그냥 쉬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아시스는 어떻습니까? 오아시스는 그곳에 가서 물을 먹고 끝납니다. 몸을 샤워하고 몸을 씻고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은 어떻습니까? 오아시스와 달리 강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강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다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쉬는 곳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려주신다면 그 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쉬는 것은 그 강만 따라간다면 영원한 안식이 그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승냥이나 타조도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믿지 않던 자들도 그곳에 오면 강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셨을 때 희열을 느끼며 또한 괴롭혀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강물을 먹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강에 찾아가야지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야지만 강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 절대 강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겠습니까? 2020년도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아시스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강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는 너희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괴롭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막에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힘들었던 것들, 모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강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아시스보다 더 좋은 강물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남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내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강물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에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선지자적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적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 가까이 온 2020년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돌아가셔서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민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며 이 사막을 벗어나서 강물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동민 집사님은요, 장동민 집사님은 세상을 버리고 강을 택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강을 택하셨어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분, 바로 장동민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랜 사막의 길을 걸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2020년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서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하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19년도 저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저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19년도는 저희에게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나의 죄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간 길입니다. 이제는 새해를 행하시는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크신 영광 받으시며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